자,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전사님이 2016년 9월 달에 이 교회를 처음 왔거든요. 2학기 때. 그때 처음 왔는데 그때 중학교였던 애들이 그대로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때 중1이었던 애들이 지금 고1이 됐고, 그때 중2였던 애들이 고2가 됐고, 중3이었던 애들이 고3이 됐어요. 그래서 1, 2, 3 중등부 애들이 그대로 지금 고등부가 된 상황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성장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믿어요. 아닌가요?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자라는 중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또 키가 자라는 것처럼 계속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사님이 이렇게 최근에 했던 몇 번의 설교 동안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1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조금 쉬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드디어 안산 시민이 됐습니다. 그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드디어 안산 시민이 됐어요. 2년 동안 아까 2016년 9월 달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드디어 안산 시민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안산 시민이 됐어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사동이에요. 사동인데 동산교회 근처예요. 저는 안산제일교회 전도사지만 동산교회 근처에 살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집에 이렇게 허락받고 와야겠지만, 부모님도 허락받고 와야겠지만, 혹시 뭐 피난처가 필요한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우리 집에서 재워줄 테니까. 알겠죠? 전사님한테 연락하면은 피난처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마음껏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는 거 니들이 갖고 오고, 알겠죠? 이렇게 같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놀러 오세요. 알겠죠? 연락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전사님이 이제 전입 신고를 했는데, 전도사님은 여기 주소를 제가 했는데 이 전사님이 들어온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집을 제가 계약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집에 대해서 제가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 집에 대한 값을 지불한 뒤부터는 이 집에 제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 뭐 더 생기겠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냐? 제가 허락한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돼요? 제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만 제가 허락한 사람, 제가 들여보내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권리를 그 사람에게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사님이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해도 할 얘기가 진짜 모자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정말 이거를 모아서 하나의 한 문장으로 탁 치면은 뭐가 되냐면은 간단한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죄를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에 인해서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는 들어와도 돼! 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룩하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거룩하다라는 말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정확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사람. 우리 중일들 거룩하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니? 중일한테 물어봤는데 왜 여기서 소리가 나지? 혹시 들어봤어? 앞에 니네 4명, 김태주 선생님 옆에 있는 니네 3명이 들어봤니 혹시? 자리 옮기지 말고. 니네라고 그러니까 자리를 막 옮겨요. 참 초딩스럽습니다. 네. 자, 거룩하다라는 말 우리가 이미지는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지는 이런 느낌의 단어인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진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너는 들어와도 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도 돼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를 깨끗이 한다, 예수님께 내가 죄로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서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해버려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내가 깨끗해지는 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깨끗해진다고요, 내 죄가.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다고요. 근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개념이에요. 뭐냐면 나는 여전히 더러워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주어서 내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 밖에 한방눈이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방눈이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거리에 막 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방눈이 와서 그 거리를 하얗게 덮어요. 하얗게 덮어. 그러면 그 눈에 쌓여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죠?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 쓰레기는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안 없어진 상태예요? 안 없어졌죠. 근데 눈이 그 쓰레기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셔서 너는 여전히 이 나라에 들어올 권리가 없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불러줘서 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교회가 뭐예요? 교회. 신앙을 믿는데 비슷해요. 교회, 우리가 뭐 설교 때 많이 들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라는 말 뒤에 공동체라는 말을 같이 붙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안산제일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모인 그 청소년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 우리에게 사랑,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특권, 다시 말해서 그 특권을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2019년 청소년부 주제가 참된 예배자잖아요, 그죠? 그런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 우리 주제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준비 시작. 나는 핵인싸 예배자입니다. 핵인싸 예배자. 그와 같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 핵인싸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언젠가 한 친구가 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약간 이게 좀 막 바쁘게 막 이게 예배 끝나고 바쁘게 막 돌아다니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이렇게 대답을 못 해줬는데 정답부터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요. 예스,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 나오잖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거꾸로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성도 되죠, 그죠? 네. 아 처음 들어요? 안나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교회에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요즘 인터넷 예배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많이 홈페이지마다 인터넷 예배가 있고 그렇게 혼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조용히 혼자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거나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예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말씀 보고 그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예배가 그것만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말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가나안 성도가 생기는 거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 예배가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쨌든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개념을 조금 더 크게 넓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예배의 개념을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나요? 네. 자, 같이 위에 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좋은 예배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래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 예배를 그것도 하나의 예배인데 그거를 언제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선을 행하면서 서로 나누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이런 예배는요, 반드시 성도가 함께 모여야 가능해요. 혼자 있으면 이런 게 안 돼요. 반드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선행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고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갈 그 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잃어버린 힘을 이곳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힘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혼자 예배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한 단계 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예배를 하는 이게 우리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이 안에 있는 우리끼리만 나누고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이 사랑과 선행 격려 이런 것들 반드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선행 격려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즐겁고 나누고 우리끼리 격려하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예요. 반쪽짜리 예배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세상을 향해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것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완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사랑은 나에게 사랑을 준 존재한테 어떤 나에게 은혜를 준 존재한테 나에게 도움을 준 존재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 미덕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시 보답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다시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다시 줬으니 이런 은혜를 줬으니 너 나한테 잘 돼서 다시 갚아라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곳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하는데 목요일 날 연탄 나르기 봉사를 갈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주세요.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틀어주세요. 연탄이 국내에 들어와 국민 연료가 된 지도 벌써 100년이 흘렀습니다. 중장년층에겐 새벽에 눈을 비비며 연탄을 갈거나 가래떡을 구워 먹던 추억, 또 연탄가스 중독으로 한 해 수백 명이 숨지는 가슴 아픈 기억이 연탄의 역사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탄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이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국제 협약으로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서 해마다 연탄값이 크게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기가 식어가는 연탄의 현실을 고철종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 7년간 동결됐던 연탄 가격이 정부의 보조금 폐지로 2015년 이후 해마다 20% 가까이 올라 배달요금 합해서 한 장에 8,900원까지 상승한 것도 연탄 수요를 더 줄이고 있습니다. 산동네일수록 연탄값 위에 배달료가 더 붙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대로 돈이 올라가. 그 전에 저 짝집에 연탄 갖다 달라게 한 장 날라주는데 1,000원 달라고 그랬었어. 연탄은 500원인데 날라주는 데만 1,000원. 그걸 어떻게 했대? 이런 사정 때문에 연탄 기부나 배달 봉사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연탄 내신 분들이 조금 따라가 주시고, 따라가 주시고. 연탄 안 지고 갔네.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에 육박하는 추운 날씨에 한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시무식을 겸한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섰습니다. 지게의 재임에 맞게 5개의 연탄을 쥐고 언덕길을 열심히 오르내립니다. 땀 흘리고 봉사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한 해를 출발을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쁜 것 같더라고요. 또 참. 작년에 연습생 때 제가 이걸 한번 해보고 그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인데 두 번째로 하는 건데 굉장히 데뷔하고 나서 하니까 감회가 또 새롭고 근데 연초에 이렇게 뜻깊은 일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너무 뿌듯하고 엄마가 뭐 연탄 가스 때문에 막 힘들었던 적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뭔지. 근데 이게 나르면서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요즘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면서 보일러에 대한 감사함도 깨닫게 되고 연탄을 통해 봉사의 기쁨과 이웃 사랑을 알게 되고 연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고마움도 느끼게 되지만 올해 소외계층에게 전해줄 연탄 양이 다른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서글픈 현실입니다. 연탄 후원 받은 것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 제공하던 것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이 준 게 아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로 연탄 기부 자체가 감소한 데다 연탄값이 크게 올라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연탄 물량 역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인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에겐 연탄을 보다 싸게 공급하는 가격 이원화 정책을 시행하라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연탄이 올라서 금탄이 됐다고. 우리는 말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이라도 좀 대신 말해달라고.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 장에 800원 정도 하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주로 박스나 이런 걸 주어서 생활하시는데 뭐 하루 해봐야 1,000원 그렇게 벌기 힘든데 한 장으로 연탄 한 장으로 하루를 나기 힘들거든요. 2, 3장, 4장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격이 넘어서니까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광의 국민연료에서 공해산업, 사양산업으로 추락했지만 아직도 연탄은 14만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친구입니다. 온기가 식어가는 연탄을 보며 안도현 시인의 식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가집니다. 특별히 목요일에는 우리가 연탄 나르기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보신 것처럼 세상에 아직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아직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동참하세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 사랑을 보내는 예배,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연탄 나르기는 이게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르는 연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겁니다.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진정한 핵인싸 예배자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